괴질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정확한 학명은 웰슨병이라고. 웰슨. 그 왜 사람 이름을 거기 갖다 붙여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병에 걸린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 7월 6일 날 최영재라는 동아일보 기자가 신문에 기고한 글이었습니다. 아들을 살해한 아버지는 김씨로서 58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광주경찰서에 출두해서 아들을 죽인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을 정리했는데 그게 참 사람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 집에는 3명의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김씨, 그리고 똑같은 병을 걸렸는데 더 심한 김씨의 아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돌보는 김씨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김씨 아내는 리어커로 행상을 하는데 시장에서 과일을 파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김씨는 조금 중증 장애인이지만 자기 뒤처리는 해요. 뒤처리는 배설물을 처리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 김씨의 부인 최 씨는 이 아들이 누운 채로 일을 보기 때문에 일 가기 전에 그것을 치워주고 가요. 거의 이 사람의 그 배변 기간은 이틀에 한 번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날 7월 1일 날인데 아침에 아내가 행상을 꾸려서 뒤처리를 다 해주고 집을 나섰습니다. 근데 그날은 일찍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들이 그날은 변을 보지 않은 날이니까 그냥 일찍 나갔던 것입니다. 최 씨가 시장에 가면 집에는 하루 종일 김 씨와 막내 아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그 김부는 27살이나 되는 아주 청년이죠. 여러분. 그런데 8시 30분쯤 되니까 아들이 그만 일을 치르고 말았어요. 김 씨가 방에 돌아보니까 막 천지가 막 그렇죠. 걸음을 잘 걷지 못하니까 기어다니면서 이것저것에다가 다 묻혀놓은 거예요. 그 낙심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하고 나하고 같이 죽자. 이렇게 살아면 뭐하냐. 나도 너처럼 몸도 못 움직이지만 나는 그래도 비닐을 받아내는데 너는 왜 그러냐 하면서 아들을 붙잡고 막 웁니다. 아들은 또 울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이게 뭐 자기 힘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바탕 소동이 지나는데 아내가 왔습니다. 아내는 아들에게 밥을 또 차려서 먹여놓고 이제 떠나갔어요. 오후 3시쯤 됐을 때 아버지가 방에 들어보니까 아들이 이번에 또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 막 답답한 거예요. 세제물을 풀어서 방바닥에 뿌리고 걸레로 닦지만 눈이 잘 보여야죠. 냄새나는 쪽을 찾아다니면서 계속 걸레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질질 끌고 나와서 같이 홀딱 벗고 같이 씻는 거예요. 그렇게 다 씻고 난 다음에 아들과 아버지가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무서운 제안을 합니다. 아들아, 이제는 도저히 정말 못 참겠다. 너하고 나하고 죽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말합니다. 그래요, 아버지. 나를 먼저 죽여주십시오. 나 먼저 죽고 아빠 죽으세요. 과일 행상하는 어머니 보기에도
우리가 짐만 되고 나는 앞으로 사람 구실을 못할 것 같으니 그래도 얼마 살지도 못할 것 같으니 지금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김씨는 아들 등 뒤로 와서 앉았고 아들은 아버지 가슴에 기댔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등을 뒤에서 아들을 껴안고 아들은 또 다리를 쭉 뻗습니다. 아버지는 허리춤에서 흰 끈을 하나 꺼냅니다. 며칠 전에 자기가 죽고 싶어서 준비한 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끈으로 아들의 목을 졸라야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 끈을 만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20이 넘어서 아버지에게 등을 기대고 죽는 아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러면서 아버지 다리를 툭툭 치면서 하는 말이 아빠 나 죽더라도 따라 죽지는 마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눈물이 확 쏟아졌지만 좋은 데로 가라. 어딜 가도 여기보다 나을 것 같다. 그러면서 목에 2번을 3번을 감고 당겼어요. 버둥대다가 아들은 금세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때가 저녁 7시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죽은 아들의 옷을 다시 입히고 자신도 옷을 입은 후에 119에다 전화를 했고 그리고 시신을 처리하고 그리고 이 경찰에서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이 내용을 받아들고 신문에 기고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참 서글픈 사람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때로는 울고 싶은 마음을 갖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울고 싶어도 울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하지 못할 고민을 가지고 거리를 배회하지만 아무 답이 없어요. 스스로 내가 강해져야 살아. 내가 더 강해져야 살아. 이렇게 다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은 딱 한 가지만 기대합니다. 뭡니까? 기적. 나를 일순간 바꿀 수 있는 그 기적을 필요로 합니다. 한 번 넘어지면 차가운 바닥에서 쓰러져서 숨을 거둘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상황. 여러분,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 같은 인생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을 보면 슬프지 않습니까? 누가 이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 있을까? 누가 이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을까? 나는 그게 가능할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신학자인 요셉 브루시는 믿음의 은사란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은사가 무엇냐 했어요. 그래서 헬라 말로 피데스 미라클로스라는 건데 이 말은 자연에 있는 어떤 도전에 우리가 그것을 저항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이나 해일이나 그 어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도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는 능력과 의와 자비를 베푸신다고 하는 초자연적인 믿음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 내가 약해 있고 지금 이 김씨처럼 죽는 것이 차라리 더 편한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믿음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앙을 가지면 못 이길 것이 없다. 못 이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삶이요 살다가 삶이 고단해져도
희망을 보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미라클로스예요. 그 얘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런 인생이 나오죠. 인생에 많은 일을 겪는 것을 말할 때 사람들은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고 그래요. 요즘은 또 공중전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모든 것을 다 겪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잘 아는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고 마음에 드는 자였어요. 그는 어린 때 골리앗 장군을 죽였어요. 모든 군인들과 모든 어른들이 도망 다니기 바빴는데 다윗이 그 일을 해낸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가장 힘든 순간이 찾아옵니다. 밧세바와 더불어 간음을 해서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눈물로 침상을 띄었다겠어요. 그때도 정말 힘들었죠. 근데 그거는 약과예요. 정말 일반적인 사람들은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할 수 없는, 경험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가 무슨 일을 당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그 혁명이라 해야 됩니까? 난이라 해야 됩니까? 끝났으니까 난이겠죠. 난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30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다 큰 어른들이 남자들이 펑펑 울면서 감람산에 있는 그 길로 가요. 그 감람산 얘기 좀 이따 할 거니까 그때 들으면 되겠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산을 병해서 바다로 옮길 수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멈춰서는 안 돼요. 내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굴복해서는 안 돼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우리 조상님들의 격언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는다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좀 힘들고 아프고 고단해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포기하지 말면,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반드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잡아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세 가지만 얘기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 내가 왕인데 쫓겨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왕 대접을 받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가 취한 행동을 살펴보면 참 특이합니다. 내 아들이 나를 반란으로 해가지고 쫓아올 때 그걸 대적하지 않고 도망을 갑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싸워서 아버지가 이기면 그게 이긴 걸까요? 그게 이긴 게 아니에요. 그것도 어차피 다윗은 진 싸움이에요. 아셨어요? 못 이겨요. 또 아들한테 잡혀 죽으면 그건 이긴 건가요? 그건 터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인고의 세월을 보냈는지 아십니까?
사울에게 몇 년을 쫓겨다녔는지 아십니까? 심지어는 살아남기 위해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 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고 옷도 막 남는 거 막 이렇게 막 득득 긁고 이러면서 밤 푼수짓을 다 했어요. 오죽하면 그 사람들이 다윗을 조그만 성읍에 성주를 삼아놓고 놀려먹었다고요.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하고 참전도 못해요. 여러분, 몇 번에도 죽을 뻔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모든 과정을 다 섭렵한 후에야 왕이 되어서 조금 살만하니까 이 자식놈들이 속을 새기네요. 참 깝깝해요. 더군다나 내 자식이 내 자리를 탐내가지고 올라왔다니 이거 참 말도 못하겠어요. 차마 말 못할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말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자기 신발도 챙겨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가는 거예요. 맨발로. 뭐 눈물에 미아리 고개도 아니고 왜 맨발로 가냐고요. 그만큼 다급히 피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일찍이 이렇게 비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울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도망가는 거예요. 머리를 왜 가립니까? 사람 목이 부끄러우니까 자기 수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맨발로 얼마나 시급히. 어쨌든 견디기 힘든 시련이 그에게 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아들인데 그 중에서 자기가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던 아들이에요. 아마도 이 압살롬이 이때 죽지 않았더라면, 또 이 사람이 난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솔로몬이 아니라 이 압살롬에게 권력이 갈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를 이렇게 욕보인 것 때문에 자기 형 압살롬을 죽여요, 사실은. 그래도 용서를 했단 말이에요. 형을 죽인 동생을 용서할 만큼 다윗의 마음은 압살롬에게 관대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에게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죠. 압살롬이라는 뜻이 뭡니까? 아버지의 평화란 뜻이에요. 얘 때문에 나는 평화롭다는 거예요. 근데 얘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다윗은 압살롬에게 큰 기대를 가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압살롬 또한 그 많은 수완을 가지고 있어요. 사무엘하 1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같이 읽으세요.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아직 다윗 왕이 살아있는데 민심이 다 거기로 도망갔어요. 왜 그럴까요? 압살롬이 다윗 눈에 안 띄게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다윗에게 재판권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지혜롭게 해결을 해줬어요. 공의롭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압살롬이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고 했어요. 상당히 지적인 사람이죠. 여러분, 근데 그 아들이 내게 칼을 권어요. 그때 다윗이 한 행동은 뭡니까?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그냥 무기력하게 도망가는 모습만 연출을 합니다. 떠난다는 것은 곧 왕권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왕권인가?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어렵게 얻은 것은 쉽사리 포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주 훌륭하게 성장했던 기업인이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기가 가졌던 어린 시절의 어떤 그런 물품이 있어요. 이런 걸 못 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뭐 상을 탄 거라든가 어렵게 어떤 것을 만들었다든가 회사를 만들 때 내가 어렵게 어떤 일을 돌파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놓지 못하죠. 기억에서라도. 근데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심지어는 시므이가 나와가지고 야 네가 피를 흘리더니 너도 그렇게 되는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을 누가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막 조롱을 해요. 그래서 너도 사울처럼 될 것이라고 막 저주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옆에서 저는 확 죽여버릴까 하니까 뭐라고 해요? 놔두라. 제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있다. 지금은 내가 그 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 어려움이고 자식이 배반하는 이 와중에서 그럼 뭐 칭찬받기 원했습니까? 위로받기 원했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들어야 돼요. 사람들의 비난도 들어야 되고 사람들의 흉범도 깔봄도 겪어야 돼요. 하나님이 낮추시는 만큼 낮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감성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본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걷어가지 않으세요. 다시 또 주신단 말이에요. 이자까지 톡톡히 붙여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죠. 두 번째는 다윗은 바로 이런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얻느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을 얻었다. 사람을 얻었어요. 삼국지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이 뭡니까? 유비가 제갈공명을 얻는 과정이에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얻어야 성공하고 사람을 얻어야 어떻게 돼? 여러분이 잘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을 잃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항상 두고 필요할 때 꺼내 쓰고 어떻게 돼요? 늘 사랑해주고 사랑을 받는 그런 관계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사람이 그런데 그렇게 못할까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아, 얘는 조금 애매한데 얘한테 투자할까 말까? 에이 몰라.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도 뭐 내가 뭐 안 봐도 저 사람은 다 한결같이 다 있으니까 안 그래요. 사람만 움직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뭐라고 했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관리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 다 다윗을 버렸지만 다윗의 곁에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친구도 배반했어요. 누굽니까? 다윗의 모략가예요. 아히도벨. 이 모략가는 내가 전쟁을 치르거나 무엇을 결정할 때 그게 옳은 것임을 확신시키든지 아니면 틀린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든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맡긴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놈이 배반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31절에 보니까 아히도백에게 모험하는 자 있다니까 이렇게 말해. 하나님이여 아히도백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잘하면 내가 죽으니까 그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게 되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41편이나 55편에 보면 다윗이 그때 가졌던 마음이 표현되어 있어요.
시간이 적으니까 넘어가고 여러분들이 시편 41편과 55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특별히 42편 9절 그 다음에 55편 12, 13, 14절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 충성된 사람들이 다 한순간에 어떻게 돼요? 압살롬에게로 다 붙어버렸어요. 그런데 다 떠난 것은 아니에요. 남은 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나와 함께 울어줄 자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나와 함께 기도해주고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목사가 기도하러 가면 여러분도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집에서 그냥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의리 없이 그잖아요. 우는 사람 보이는데 다음번에 꼭 확인해야 되겠어요. 기도하고 있습니까? 전화할까? 그죠? 내가 울면 같이 울어주고 내가 웃으면 같이 좋아해주고 그게 누구요? 저와 여러분 서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사 한번 합시다. 그대가 있어 내가 삽니다. 나보지 말고 서로 하니까 앞뒤로 시작. 그대가 있어서 내가 삽니다. 왜 그대라고 했는가 하면 성도잖아요. 형제나 자매라 그렇게 말해도 되지만 그만큼 사랑으로서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울어줄 친구를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난산 산길로 올라갈 때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보면 외국인 용병이었던 이때라는 사람이 600명의 용사를 끌고 와서 다윗을 맞이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요압과 아비새가 따라왔어요. 충신이지만 원래 충신이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가 힘들 때 와서 찾아와서 울어주는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생겨요? 내가 다 버리고 나오니까. 궁궐에서 있으면 안 왔겠죠. 그러나 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완전히 안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내려놓고 급히 쫓아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릴 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디 놀이공원 가니까 손잡이가 이렇게 땅에 박혔어요. 그게 뭐냐면 지구를 드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거 잡고 지구를 드는 거예요. 들립니까? 안 들리죠. 근데 중요한 건 다른 걸 붙잡고서는 그 손잡이를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받으려면 뭔가는 내려놔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다윗이 머문 곳이에요. 어디 가서 멈췄을까? 감람산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32절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르렀을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지고 다윗이 성전을 만들어 가지고 예루살렘에 두기 전에는 가나안 정복할 때 법궤를 어디 갔다 오는 이 가나안 감난산 산꼭대기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최초의 예배를 드리던 장소가 이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물론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는 없어졌어요. 하지만 다윗 시대까지도 남겨져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 다윗이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울면서 간 곳은 감람산 꼭대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 곧 성전이었어요. 여러분들도 힘들어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여러분의 눈물방울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어릴 적에 그 마룻바닥 교회인데 보면은 장로님이 계셨던 자리, 본사님이 계셨던 자리 항상 눈물이 쭉 고였다는 말이에요. 닦지도 않고 왜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그렇다면 하나님을 부르며 통곡하는 이 다윗의 통곡은 어떤 것일까? 왕위를 상실해서 우는 것일까? 아니면 아들놈이 섭섭해가지고 저런 천하의 나쁜 놈 하면서 우는 것일까? 그럼 뭘까요? 아니, 그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거기서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내 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성전에 온다면 원망이 아니라 내 허물을 보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번 기도원에서 제가 진짜 그게 강했어요. 너무 강했어요. 여러분, 그 마루턱에서 그는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눈물? 통회와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밧세바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밤마다 울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또 이렇게 하니 속상한 거죠. 형제를 죽인 놈이. 아니, 아이들 많이 나는데 화목하게 살아야 좋죠. 근데 동생이 형을 죽였으니 그 용서했는데 그놈이 또 어떻게 돼요? 나를 죽이려고 들고 그 계몽한테 못된 짓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을 믿었던 자신을 얼마나 깊이 회개하고 있을까? 아들이든 딸이든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식 묻고 있다가 나중에 피눈물 흘릴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들 살 길이 열리면 부모는 자식 보지만 자식은 부모 안 봐요. 지 새끼만 찾지. 나는 힘든데도 불구하고 지 새끼만 챙겨요. 그게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식을 계속 의지했던 이 다윗 자신의 미련함과 아픔들, 또 지난날 내가 가졌던 죄악들, 이런 것들이 계속 복합돼서 나타나고 우리아를 죽였던 그런 아픔들, 정말 안타깝죠, 여러분. 그래서 그는 승승장구하는 권력 속에서 그동안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겼겠어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을 완전히 반추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아픔을 주시고 그 견딜 수 없는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는 모든 문제가 나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을 직감했습니다. 모든 범죄 이후에 우리 가정의 불화와 나라의 불안정성이 다 내게로 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교회가 힘들게 된다면 그것은 내 잘못이요. 목사님 잘못이구나.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못이세요. 우리는 같이 가슴을 치며 울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는 깨달았어요. 하나님만이 살 길이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문제 푸는 열쇠의 핵심임을 깨달은 겁니다. 충신들은 싸우자는 제안을 하지만 뿌리칩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도망갈 때 죽이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죽입니다. 죽여요. 금발이거든요. 뭐 입 잘생기고 금발이에요. 인기도 많고. 말을 타고 가는데 머리도 길어가지고 머리가 날리는데 그 머리가 세상에 나뭇가지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 잘려 죽은 거예요. 그 아들의 목을 보고 아버지가 뭐라고 한지 압니까? 다윗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고 우는 거예요. 과연 이 전쟁의 승자가 누구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싸움은 가족 간의 싸움이요, 형제 간의 싸움이고 성도 간의 싸움이요.
교회 분쟁이라 누가 줘요? 사단만 이기는 마귀만 좋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윗이 왜 통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오늘 내 편과 아닌 편이 쫙 나오게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저주하는 사람이냐 딱 나누게 돼요. 그들을 미워할 필요 없습니다. 싫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감정 낭비예요. 오히려 내 안에 있는 허물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워질 때,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를 주어질 때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더 나은 그리고 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아픔은 치유가 돼요.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지나가지만 어떻게 돼요? 그 지나감 속에 옥석이 가려지고 그런 것이죠. 버릴 사람과 찾을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미련하게 가치도 없는 것들 붙잡고 살지 말고 가장 가치 있는 내 아내와 남편, 내 자식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이 서로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이 누가 아프고 어디 병원 가면 어떻게 제가 강대상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하고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어떤 것에서 집착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집착과 욕심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집착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 즉 예배당으로 찾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저도 신학교 가기 전에는 강제지만 그런 의도는 없었지만 가서 기도하다가 장로님이 들으시는 바람에 도망도 못 가고 밤새어요. 거기서 기도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짐을 내려놓고 오늘 내게 돕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서 주에 치고 여러분의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